여기는 히스처치의 선교 방송실입니다. 히스처치는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사역을 통해 로스앤젤레스에서 땅끝까지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예배와 말씀의 공동체입니다.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100점짜리로 만드는 비결이 뭐냐? 어떤 사람이 세미나에서 그런 예화를 든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참 어떻게 생각하면은 좀 우연 같은 그러한 표현이긴 하지만 한 재미가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A는 1, 그리고 B는 2, C는 3 이렇게 숫자를 다 붙여서 글자 알파벳 붙여진 숫자를 더해서 100이 되는 그 숫자가 뭘까? 이렇게 그 사람이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하드워크이라고 하는 그 단어, 열심히 일하는 단어는 몇 점일까 해봤더니 한 98점 정도 되고, 날리지라고 하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한 96점, 럭키라고 하는 행운은 한 47점, 돈이라고 하는 머니는 한 72점,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한 89점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100점이 되는 것은 어떤 단어였느냐 하면 바로 attitude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이 attitude는 우리가 태도, 자세, 마음가짐, 몸가짐이란 그런 뜻을 가진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attitude에는 또 다른 뜻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불란서 말로 attitude라고 보통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이건 비행 각도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행 각도라고 하는 것은 처음 출발할 때와 처음 착륙할 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 이 비행 자세라는 말을 보통 사용을 하는데, 사고가 언제 나느냐? 처음 출발할 때와 또는 나중에 착륙할 때 그 3분 정도의 순간에 사고가 제일 많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통계적으로 압니다. 그때 중요한 게 뭘까요? attitude라고 하는, 불란서 말로, 저도 사실은 불란서 발음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attitude라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attitude라고 보통 얘기하는 이 말, 그들이 보통 비행사들이나 또 항공사들이 전문적으로 쓰는 말들 중에 하나인 이 attitude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각도만큼 우리 인생의 어떤 각도로 또 어떤 자세로 바라보고 내가 사물을 대하고 사물에 대하여 내 행동을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미래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에 대한 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것은 더더군다나 그렇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66장의 이 본문의 말씀에는 그러한 이 attitude에 관한 얘기가 나오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66장 1절부터 6절까지를 우리가 함께 합독으로 읽을 텐데, 1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하나님인가? 오늘의 65장, 66장은 전체를 다 우리가 함께 아울러서 볼 것이고, 오늘이야말로 이 이사야서의 대미요, 여러분 잘 오신 겁니다. 이 결론만 들으시면 다 되는 겁니다. 잘 오신 건데, 제가 66장 1절부터 6절까지만 우리가 함께 합독하고 전체를 함께 소개하면서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애티튜드가 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6장 1절부터 6절까지를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성경을 펴시고요. 1047조 이사야서 66장 1절부터 6절까지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동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아멘. 오늘 이사야서 65장, 66장의 이야기는 네 가지의 패턴으로 되어 있습니다. 65장과 66장이 똑같이 일종의 평행 구조인 것처럼 절수는 약간씩 다르지만 네 가지 패턴이 반복해서 65장과 66장에 나타나 있는데 간단하게 여러분이 눈으로 한번 따라오시면서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65장을 한번 먼저 여러분이 이렇게 앞장으로 가셔서 살펴보실 텐데 65장 1절부터 6절까지에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 보응하시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죄인에 대하여 보응하신다는 말씀이 강력하게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이 아마 6절에 65장 6절에 동그라미를 치시면 그것을 이해하기가 도움이 되실 텐데 6절에 보시면 보응이란 단어가 2번 나옵니다. 또 7절에 보면은 맨 마지막에도 보응이란 단어가 또 나옵니다. 결국은 이 65장의 첫 번째 단락의 핵심은 하나님이 보응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응이란 단어가 성경에 해석될 때에는 부정적인 의미로 자주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신다 할 때는 상급이란 표현을 쓰시기도 하지만 이 보응이란 단어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의미로 쓰였던 것을 압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악에 대하여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것을 역사의 마지막을 하나님 쫙 읽고 가시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악이 이 땅 위에 있는 동안 우리는 불안합니다. 아마도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은 이 악 때문에 씨름하고 또 어려워하고 갈등하고 넘어졌을 겁니다. 나는 이기고 싶은데, 나는 극복하고 싶은데 이 악이 도무지 나를 놔두지를 않는 겁니다. 악이 있는 동안에는 이 땅에 진정한 평화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평안 누립니다. 예수님이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100%의 평안은 우리가 이 땅에서 참 찾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무기력해서가 아니라 내가 무기력하고 내가 질그릇 같아서 쉽게 깨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그 깨진 곳으로부터 이 은혜가 흘러내려가 버리고 사라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러한 인생을 보시면서 언젠가는 이 악에 대하여 해결할 때가 있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보응이라는 것은 때때로 여러분 생각할 때 주님 심판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하십니까? 심판 얘기가 너무 자주 나오니까 아주 좀 마음이 부담스럽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심판이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멋진 일인지 모르죠. 이런 만약에 이 땅에 심판이 없다면, 하나님의 보응이 없다면 인생 막 삽니다.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없다면 우리조차도, 그리스도인조차도 사실은 은혜를 오용하거나 남용하면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한다는 날이 있다는 그 생각 때문에 내가 함부로 행하다가도 아니지,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내가 주님 바라보고 언젠가 평가받을 날이 있지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추스리게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시험 없으면 공부하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시험 없으면 공부하셨는지. 안 합니다. 아마 여기에서 특별히 고개를 이렇게 세게 흔드시는 분들이나 많이 웃으시는 분들은 당일치기 하신 분들일 거예요. 열심히 꾸준하게 공부한 사람들은 나는 시험 없어도 공부를 좀 하긴 하지 라고 하는 분들은 그냥 피식 웃고 마실 거고요.
여러분,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모범생이라도 내가 시험을 보고 자격증을 따고 뭔가 타이틀을 얻는 그게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잖아요. 인생은 그게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중요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이루시고 두실 때가 다가온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 메시지가 뭐냐면 내가 악에 대하여 보응한다. 악에 대하여 보응한다. 내가 악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그러니 이 악의 문제에 대하여서 너는 철두철미하게 내가 악을 싫어하는 만큼 너도 악을 싫어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하여 나를 의지하라고 하는 무언의 메시지를, 무언의 도전을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보내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65장 이 1절부터 7절까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8절부터 10절까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보응하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듣고 제가 그 메시지 다시 한번 교정합니다. 그 모든 메시지를 듣고 거기에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먼저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보응과 심판에 대하여 두려워하며 떨며 그것을 반응을 보이는 사람의 얘기가 그 다음 패턴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반응을 보이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하여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6절부터 10절까지가 반응을 보인 사람이요 11절서부터 16절까지가 반응을 보이지 않는 사람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응을 보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 한번 8절과 9절을 보세요. 65장입니다. 아직 우리 66장 안 들어갔습니다. 65장 9절을 한번 보시면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라.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8절에 위에 올라가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는 집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포도즙을 내기 위해서 포도를 상하게 하지 말고 잘 보관하라는 거예요. 속담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무슨 의미로 쓰셨냐면 하나님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남겨놓으셨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은혜 가운데서 공평으로 따지면 다 죽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 자원에서 남은 자를 남겨놓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계속 유지시키셨구나. 이게 두 번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패턴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대한민국의 한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는가?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사람들을 남겨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때 하나님께서 남겨놓지 않았다면 복음이 우리까지 올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서 계속 남겨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큰 대중들을 통하여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대한 조직을 통하여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군대의 힘과 거대한 나라의 힘을 가지고 일하시는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통하여 일하시는 걸 오늘 여기에서 두 번째 패턴으로 말씀합니다. 세 번째 패턴이 있는데 그것은 11절서부터 16절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12절에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굽부리고 죽임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즐겨하지 아니한 일을 택하였음이니라. 오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No, thank you. 하나님 간섭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살아갈게요. 내 건 내 것이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간섭하시면 나 하나님 이제 쳐다보지도 않을 겁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전혀 듣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의 모습에 대하여 12절에 말씀하는데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악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또 반복해서 17절부터 25절까지 하나님께서는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의인들 곧 하나님의 남겨놓은 자들을 위하여 거할 처소를 마련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미래에 관하여서 제일 멋있는 약속의 내용이 뭐냐면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여기는 옛 하늘과 옛 땅입니다. 물론 현재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미래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사라질 땅이고요. 없어질 땅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너무 많은 투자하시면 손해 많이 보실 거예요. 이 땅에 많은 투자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 땅에서 또 안전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물질도 필요해요. 건강도 필요하고 때로는 뭐 집도 필요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필요할 수 있지만 너무 많이 여기에 초점을 두고 너무 많이 싸우면 여러분 후에 막급하실 것입니다. 하늘에 쌓아놓으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여기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여러분이 가장 즐겨 들으셨던 메시지 하나가 65장 25절에 등장하는데 한번 보십시오. 자, 어떤 날이 올 것이냐.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저는 믿고 있습니다. 참 이상하죠. 이게 믿어집니까?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고요. 울프와 또는 이 스카벤저 같은 그러한 그 동물 짐승들하고 양하고 같이 어울려서 먹고 뿐만 아니라 사자와 소가 사자는 서로 잡아먹어야 되는데 같이 즙을 먹는 아니 이렇게 이빨이 날카로운 사자가 이 즙을 먹는다는 게 말이 되겠냐 말이죠. 물론 상징적인 표현일 수도 있지만 저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모든 사납고 악하고 그리고 잔인한 것들과 인간 가운데 있었던 수많은 어둠과 어려움의 문제가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는 내용이라고 믿습니다. 이 내용이 66장에 그대로 반복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봅니다. 따라와 보십시오. 66장 1절서부터 어디까지 그 얘기가 나오냐면 7절까지 6절까지 다시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하시겠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보응하시겠다고. 여기에 보면 4절에 한번 보세요. 또 반복해요. 제가 읽기만 하고 지나갈 테니까 내용은 반복되어 있으니까.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니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반복되는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악에 대하여 보응하시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7절부터 14절까지 두 번째 패턴이 또 반복됩니다. 내 말을 듣고 나에 대하여 떠는 자들에게 내가 놀라운 축복을 줄 것이다라고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합니다. 그리고 15절부터 17절까지 세 번째 패턴. 하나님께서 그 심판이 얼마나 철저한지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16절에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 즉 여호와께 죽임 당할 자가 많으리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판이 얼마나 철저한지를 말씀하고 18절서부터 마지막까지 또다시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옵니다. 22절을 보십시오.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에서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늘 또 새하늘과 새 땅이 두 번 65장에 한 번 66장에 한 번 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패턴을 가만히 보면 네 가지로 반복되어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보응,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긍휼을 베푸시는 자, 그러나 하나님의 그 보응을 받는 자가 받을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한 이 남은 자의 받을 새하늘과 새 땅은 얼마나 복된 것인가. 이야기를 마치 패턴이 반복하면서 한 번 얘기했다, 그 다음 다른 얘기했다, 또 같은 얘기가 한 번 나왔다가 또 다른 얘기했다 하는 것이 65장과 66장에 계속해서 똑같은 패턴으로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것일까요? 이사야가 이 모든 이사야 66장의 전체를 어떻게 종결짓고 싶었을까요? 이사야에서는 인간의 모든 역사를 파노라마처럼 펼쳐 보입니다. 그 파노라마를 펼쳐 보일 때 이것은 대서사시다.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시작하신 이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고 만드셨으며 하나님은 지금도 이 주권을 가지고 통치하고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주권으로 이 모든 통치를 마감하시고
이 모든 이 땅에서의 통치를 마감하실 때가 올 것이다. 역사의 종결이 올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다 없어진 다음에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땅을 새롭게 시작하시는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이어가실 것이다. 기대해라. 이 스펙트럼이에요. 그럼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뭘까요? 악이 끼어들었다라는 거예요. 여기 악이 끼어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계획을 쫙 플랜을 세우시고 이걸 쫙 펼쳐내셨는데 그 펼쳐내신 그 계획과 프로그램 가운데 몰래 어디선가 누군가 스닉 인투 해가지고 살짝 거기다가 악의 씨를 뿌려놨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떨까요, 떨지 않을까요? 이게 너무 쉬운 얘기예요. 그래, 여러분이 대답 좀 하시라고 제가 던지는 질문이에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떨까요? 이것 때문에 염려하실까요? 이것 때문에 걱정하실까요? 아닙니다.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이것도 카운트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악을 허용하셨을 때에는 악을 어떻게 다루실 줄 알기 때문에 허용하신 겁니다. 그리고 악의 결과에 멋진 모습이 오히려 드러날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 허락하신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걸 다 펼쳐보인 다음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2장과 그리고 마지막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내가 컨트롤한다. 나는 절대 주권을 가지고 이 우주와 너희들의 역사와 너희들의 삶에 대하여 내가 주관하고 통치하니 너희들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를 신뢰하고 따라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가질 첫 번째 애티튜드입니다. 여러분, 애티튜드는 다른 게 아니에요. 대상을 잘 보는 게 애티튜드예요.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바른 각도를 가지고 바라봐야 되고, 아,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sovereignty, 절대 주권이라고 보통 우리가 표현하는 하나님의 sovereignty라고 하는 이 절대 주권 앞에 아, 우리가 좀 눈을 크게 떠야 되겠다. 단순히 이 땅에 살아가는 오늘의 현실, 돈, 걱정, 근심, 내 삶에 있는 많은 환경,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보이는 세계까지 통치하시는 큰 하나님, 절대 주권의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자꾸 내 마음을 둬야 되겠구나. 왜?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면 하나님 마감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악까지 허용하셨다면 이 악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할 것이다. 이걸 신뢰하며 따라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21편 1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이 노래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나그네 길 걸어가다가 산을 만나면 제일 걱정스럽습니다. 왜요? 산은요, 너무 우람하고 크고 깊고 무섭고 강도가 숨어 있을 수 있고 짐승이 숨어 있을 수 있는 제일 나를 두렵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산이에요. 너무 우람하고 너무 웅장해요. 아, 이 산을 나가 빠져나갈 수 있을까? 내 인생이 이 산을 빠져나가면 그 다음엔 탄탄대로가 열릴까? 아무도 몰라요. 이 산 뒤에 또 산이 있을지, 이 산 뒤에 사막이 펼쳐질지 아무도 몰라요. 왜? 산은 칼이니까. 내 산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 위험에 감탄도 하지만 그 위험과 위험 때문에 겁도 나고 두렵고 떨려요. 그러나 그 다음 바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도움이 산에서 오나요? 어디서 오나요? 그럼요, 이 산조차도 지으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눈을 들어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 산을 바라볼 때는 걱정스러웠고, 산을 바라볼 때는 염려했고, 산을 바라볼 때는 두려워했고, 산을 바라볼 때는 위축됐지만 그 산을 지으시고 모든 천지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딱 바라볼 때에는 그가 두려워하지 않는 비밀을 배우고 있다는 것이 시편 121편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절대 주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고요, 그분이 나를 도우시고, 그분이 하늘과 땅과 천지와 인물들과 나라와
권세와 국경과 군대와 물질과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정을 만드시고 운행하시고 마감해 주실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 각도를 얘기합니다. 그 애티튜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은 절대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은 공평하신 주권입니다. 오늘 65편과 65장과 66장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이미 살펴봤죠? 보응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응하시고 심판하다는 것이 제가 이미 초반 부분에도 언급을 했지만은 우리에게는 위로가 되기도 하고 두려움이 되기도 해요. 아마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충성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기다림의 위로가 될 것이고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대로 살지 못한 사람은 저도 조금 찔리고 조금 정도가 아니죠. 사실은 두려워요. 이게 도대체 어떤 평가를 받을까? 미래에 쫙 펼쳐 보이시면 얼마나 창피한 일들이 많이 나타날까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사실은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다. 왜 그런 게 없겠어요? 오늘도 보면은요, 어떤 사람이 나타나냐면 여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떠는 자가 나타나요. 오늘 보면 떨지 않는 자가 있고 떠는 자가 있어요. 아까 우리가 읽었죠. 다시 한 번만 볼까요? 자, 66장에 우리가 66장을 읽었으니까 한번 거기 기왕이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동의하고 어떤 사람이 남은 자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이 선택받은 자일까?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그 사람에게 열매가 있어요. 증거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선택받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남은 자냐? 거기에는 오늘 여기에 2절 말미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자,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내 말을 듣고 떠는 사람이에요. 또 어디에도 그게 나오냐면 5절에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들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떨지 아니하는 자들이 너를 핍박하고 너에게 심각한 손해를 끼치고 너에게 위협을 가하는 그것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마라. 불공평하다고 불평하지 마라. 내가 좀 있으면 이들을 처리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응보요, 하나님의 보응이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저는 이것을 위하여 시편 92편에 가서 한번 여러분과 읽어보고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공평을 역사하고 계시는가? 시편 92편 6절부터 한번 우리가 봅니다. 시편 92편 6절입니다. 구약성경 871쪽입니다. 시편 92편 6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92편 6절부터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내 기도인 것으로 하나님의 공평함이 어떤 것인가 한번 내 마음으로 느끼며 한 목소리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들은 불같이 절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오늘 이 시편은 공평하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맨 결론을 보세요. 15절에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불의가 없다. 공평하시다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 다 카운트하고
역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있고 그분의 손을 떠난 적이 없고 그분의 관할을 떠난 적이 없는 하나님께서 너 억울한 것에 대하여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공평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떨며 그분께 맡기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 주님께서 너가 할 일을 대신해 줄 것이며 하나님의 손이 그 모든 일들을 간섭하셔서 그는 결국은 풀처럼 쫙 자라나서 와 하고 놀라겠지만 금세 하나님의 낫에 의해서 싹 베어져서 금세 불로 들어갈 것이고 너는 오히려 그 풀과 같지 아니하며 종려나무와 같을 것이며 백향목과 같이 번성하고 흥황할 텐데 왜 그러냐? 거기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여러분이 흥황하고 여러분이 번성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똑똑해서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재능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무슨 사업의 수완이나 혹은 공부하는 머리나 혹은 인간성이 좋아서도 아닙니다. 그 세상적으로 성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집에서 번성하는 것은 여호와의 집에 심겼다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사실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뭘 의미할까요? 여호와를 바라보고 그분에게 뿌리를 내리라는 거예요. 그분에게 각도를 맞추고 바라보라는 거예요. 수시로 내가 불공평하다고 느낄 때마다 이 생은 왜 이렇게 불공평하냐고, 왜 나는 이렇게 환경이 어렵냐고,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생기냐고 그렇게 내 마음이 뭔가 짜증이 날 때마다 사람 알아보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내가 인생에 살아가는 그것으로 내가 의지하지 말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심겼다라고 하는 이 사실, 그 각도를 하나님께 향하여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공평하신 은혜가 내게도 역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면, 견뎌내면, 때가 되면 주께서 여러분을 의인의 그 놀라운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공평하신 하나님을 오늘 이사야서 65장 66장은 노래합니다. 기다려라, 새하늘과 새 땅이 온다. 기다려라, 지금도 하나님은 너의 삶을 돌보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하나님의 그 주권의 내용을 보는데 그것은 긍휼하신 하나님을,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두 번째는 공평하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세 번째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 말씀하기를 그 은혜로움이 오늘 65장 66장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보응과 이런 내용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데, 남은 자라고 하는 이 남은 자를 내가 남겨놨다, 내가 은혜로 남겨놨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공평은요, 우리가 다 죽는 거예요. 다 심판받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는 다 심판받는 가운데 남은 자를 남겨놓은 거예요. 이 남은 자가 바로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이나 저 같은 사람을 남겨놓으신 이유가 뭘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65장, 66장은 다 하나님이 펼쳐놓으셨고 하나님께서 전개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내 인생이 내 말을 듣고 떨며 그 말을 듣고 이 땅 위에서 나를 자랑하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똑똑한 사람은요, 내가 도와줄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 천재 앞에서는요, 내가 도와줄 조언이 없어요. 천재는 어떻게 해? 그냥 박수만 쳐주면 돼. 그렇죠? 그러나 연약한 사람은 어때요? 내가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럼 그 연약한 사람은 어때요? 내 도움에 대해서 고마워할까요? 안 할까요? 고마워해요. 배은망덕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고마워할 줄 알아요. 당연히 내가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고마워할 줄 몰라요. 우리 자식들이 조금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식들은 당연히 받을 줄 알고 받아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자식들도 때가 되면 부모에게 감사할 줄 알고 은혜가 뭔 줄을 알더라고요. 은혜란 뭘까요? 받을 자격이 없는 내가 받는 거잖아요. 긍휼이란 뭘까요? 하나님의 공평에 의하면 멸망받아 죽어들 내가 어떤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내가 구원받은 거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이 무슨 이유로 구원받았는지? 저는 몰라요. 저도 잘 몰라요. 저 같은 인생이 왜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됐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목사가 됐는지
옛날에는 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몰라요. 옛날에는 꽤나 안다고 떠들었어요. 그러나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뭘 아냐? 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에 대해서 뭘 의지하고 내가 뭘 깨닫고 있느냐? 몰라요. 한 가지 목적은 있습니다. 원인은 모르지만 목적은 알아요. 그 결과는 알아요. 뭐라고 했느냐? 시편 118편 17절이 저의 인생에 제가 병들고 아프고 나서 다시 회복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저의 인생의 모토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살아서 주의 행사를 전파하리로다 라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 17절이.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2007년도에 암을 선고받고 9년이 지났더라고요. 그리고 수술한 다음에 2011년부터 딱 5년이 지났더라고요. 그 지난 다음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그 시간 동안에 제게 주신 이 두 번째 인생의 길이 뭐냐라고 생각했을 때 그 인생의 모든 것들은요. 저의 화려함도 아니요. 저의 업적도 아니요. 뛰어남도 아니요. 빛남도 아닙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내 화려함과 내 빛남은 첫 번째 아담에게서 끝났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인생의 빛남과 아름다움을 보시려면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을 보세요.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그러한 인생을 보려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빛냄을 위해서 오지 않았어요. 이 땅 위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뭘 위해서 오셨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인간들에게 끼치기 위해서 오셨어요. 여러분, 그게 은혜를 드러내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아담의 삶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내가 이 땅에 빛냄과 영광과 존귀와 화려함을 드러내고 싶거든. 주님께 오시면 안 됩니다. 그건 주님에 합당한 거 아닙니다. 그건 아담에게 합당한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히 아버지의 은혜를 드러내셨고 아버지의 은혜를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끼쳐주셨고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최선의 삶을 살았던 우리는 그 그리스도에게 속한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고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65장과 66장을 마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런 분입니다. 시작하셨으니 마치실 것이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 3장을 공부할 때는 그 출발을 공부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하여서 모든 이 역사를 마감하실 때 창세기 1장, 2장, 3장에 있었던 그 세계가 다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에 다가온 날이 올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막간 우리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막간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냐? 견뎌내야죠. 잘 참으셔야죠. 이기셔야 돼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 힘으로는 못 이깁니다. 좋은 애티튜드가 필요해요. 그 애티튜드는 내가 스스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면 애티튜드가 생겨납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에요. 그 절대 주권은 공평하고 은혜로우세요.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의 공평은 은혜와 같이 가고 하나님의 은혜는 공평과 같이 가요. 그 공평함 뒤에 은혜가 없었더라면 그러나 그 은혜와 또 공평함이 같이 가기 때문에 이 땅이 하나님의 질서가 서고 풍성함이 있고 부드러움과 튼튼한 조직이 서 있는 거예요. 마치 직선과 곡선이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면서 이 우주를 만들듯이 하나님의 공이라고 하는 직선과 하나님의 부드러운 은혜라고 하는 곡선이 만나서 이 우주를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모든 통치를 만들어내고 결론을 만들어낼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온전한 각도로 온전한 마음으로 바라보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출발부터 도착할 때까지 마치 비행기가 올라갈 때 3분 여행하는 동안 또 그 난기류가 있지만은 흔들리지 아니하는 비행 자세를 잘 유지하고 가고 마지막 또 마감할 때 3분 잘 마감해서 랜딩되어서 다 같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박수를 치는 그러한 역사가 있듯이 여러분의 인생이 마지막에도 아름답게 소프트 랜딩이 되어서 천사들이 박수치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 박수를 치고 그렇게 칭찬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히스처치는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한인타운과 다운타운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아침 예배는 11시.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평강과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